존주고 전한다고. 그 다음에 금다조기까지 하고 찬송가는 187장 3개. 미리 지금부터 찬송이 와서 성도 같은 거 불러야 혹시 뒤에 마이크 울립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또 많은 정도가수 준비한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날들을 주시고 이 화창한 봄날에 또 우리가 주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미끌맨 장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성으로 두 손 두고 Oh
동참하심으로 모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죄 나와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보안의 소망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하늘에 넘치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의 은혜의 보좌가 나아가오니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을 시편 122편입니다. 짠만 참여해주시고요. 준비되시면 나가시 들어가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주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키시고 너로 영광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으시는 하나님 말씀 본문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공도부의 박신희 장로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시고, 못 찾으시면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교도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병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외우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되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지난 주말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생명이 태어난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주의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위에 쓸까도 상한 돼지고기를 먹다가 죽었고 유비의 공자도 아들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과 제자들의 죽음에 상심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구원자를 주를 고백하며 믿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에 그이도 있고 오리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주인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먹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 대신 주님에게는 관심 없이 오직 먹는 것에만, 마시는 것에만, 즐기는 것에만 몰두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메시아로 꿈을 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는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열심을 다하여 따르는 제자들은 흩어졌고 다시 갈릴리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라는 것을 포기하고 온 인류의 소망이요 구세주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일체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생명까지 바치며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충성이,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말씀이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이 땅은 하나님,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것이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저주인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 복음이 임할 때에, 하늘나라가 임할 때에 이 땅이 개벽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번영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번영을 누릴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기가 한국 경제의 위기, 한국 사회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가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이렇게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해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기복시장을 해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수급보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구조를 고치는 것, 경제를 회복하는 것, 가족이 회복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오직 주의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기도의 동산 가나안이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가나안에 부르시고 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에서 물질로 또 봉사로 충성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안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이 고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행동이 깨끗하고 그르게 이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부흥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모든 악한 자도 살아나고 선한 자도 살아나지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부활로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아기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황과 벌레과 향유를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선물을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준비케 하시고 겸손을 준비케 하시고 나의 나눔과 베품을 주님께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벌하시고자 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모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킴으로써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다가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생각했고요. 또 과연 부활 후에 제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떤 자극을 받고 또 어떻게 행했는지 그에 대한 관심 전에도 있었지만 더욱더 크게 가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또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첫사랑을 행복하자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날씨가 좋으니까 괜히 기분이 업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맞죠? 아닙니까? 저도 오늘 올라오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바람도 세지 않고 그러나 살랑 사람과 이 손이 말하는 봄바람이 부는데 마음도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저는 교회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차를 타고 딴 곳으로 빠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주위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오셔야 될 분이 오셨는지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보시고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제를 나눕시다. 왜냐하면 교제도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한 둘러보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뭐 좀 가까운 사람 눈인사 하시고 그리고 또 악수는 박수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우리 아주 성명받은 사람답게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도가 너무 긴가요? 예, 이것도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쭉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오늘 이 같은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희망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촉진제가 된 것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기독교는 종교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죄로 죽어야만 다시 의의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의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유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정리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봐야만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광장에 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도함으로 큰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소동이 없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간격을 우리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받게 하는데요. 그때 단번에 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일의 계기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므로 초대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의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을 이렇게 끝을 냈는데 2장의 끝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간격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뜨겁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 신앙의 생활을 모태로 삼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목격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해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저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사람들은 그 일어난 안전벨을 보고 흥분하면서 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고침받은 사람과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구세주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죄 가운데서 잊지 말고 이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그건 기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도고서 한 말이 너희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신기하게 보느냐? 이 사람이 내가 붙인 줄 아나? 이 사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고쳤다 라고 사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구원을 받는데 몇 명이 세례를 받죠? 여기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증거하는 복을 막기 위해서 많은 반대 시도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기관들 관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사도와 같이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너희의 말보다 난 누구의 말을 듣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고. 그것이 나의 오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너희는 바로 그 모든 판결을 옳은 것이냐?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우리는 당연히 말해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글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단 역사, 곧 성경을 모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그 와중에도 이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거짓과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생깁니다. 누구의 시도죠? 사단의 시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은혜라는 것은 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내가 강력하게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반드시 오늘이라는 일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이 흔히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우리나라 교회 특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더럽히기도 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병나길서 구하면서 기도회 끝나고 나가면서 하는 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고 어떤 목사, 어떤 목사가 아니 꼴보기 싫어. 몇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에서 저병 낫겠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흔한 일상들이 우리를 참 서글프게 만드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부류에 속합니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그 기도 응답받고 가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부부는 내가 이 땅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야 대단하고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명예입니다. 인정력.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죠. 그럼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돌아서 그 부인의 삽비라도 그 말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죄는 어떻다고요? 용서받을 수 없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어요. 이러한 불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여기 제가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뒤에 믿고 나온 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면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을 다 크게 두려워했지만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가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도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해요. 누구를? 사도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기내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고 비록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서 새롭게 성도들이 각성하고 그 각성한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기적에서 더 크게 나타났더라 라고 사도행전 5장 상반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것 쭉 제가 정리를 해주는데, 이 3, 4장, 5장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사로잡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가 아까 제가 읽었지만 말씀한 이 말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강력하게 뇌리에 심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도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지휘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빠지지 않고 해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대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행동을 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죄 때문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또다시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는 그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도 전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은 조금 수험 상태지만 한때 전도를 다닐 때 저는 소금도 탁 끓이는 것도 받아봤고요. 기분 좋더라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물세례는 안 받았어요. 난 임세례를 받았으니까. 아이고, 그냥 에이 부탁한다 물 뿌리고 쟤는 할지도 없어 들이파고 나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실감 납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서로 그런 게 있지만은 인격적인 것도 있지만 예전에 전도가 나가 특히 이제 농어촌 쪽으로 가면요 그다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구를 가지고 전도를 다녔죠. 그러나 맹파가 생판으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재미로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갔다 와서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차고 뭔가 어떤 삶을 주시면 감당했다라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나가서 많은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항상 대적했던 무리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새로운 부분이 등장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단판과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누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 사두개인. 사도행전 4장 3절에 두 번째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들을 잡은 이유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본문을 밝히죠. 많은 시기가 가득했다 하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수님과 대립과 싸우는 세력 바로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세리왕이었습니다. 주로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바리새인도 등장하지만 사두개인들이 유난히 전면에 나타나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살펴보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은 종파이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서너 목사님이 본문에서 사두개인과 누구? 예수님의 부활 논쟁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저만 기억하고 있죠? 예. 지난주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부활 논쟁이라죠.
자, 7 형제가 있었는데, 기억합니까? 네. 예, 첫 번째 형제 죽고, 둘째, 셋째 형제 다 죽고 와서, 이 여자가 죽고,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나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한마디, 네가 뭐라고 했죠? 설마 혹시 모르는구나. 그건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제자와 사도들을 시기합니다. 왜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전파하다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죠? 뭡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모든 교리가 무너지잖아요. 자기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데 부활했다! 라고 하는데 부활이 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라고 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사도계인들이 시기를 그에 부활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게 되면 자신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와 더불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들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계의 단파가 다 많은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도를 오게 가뒀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딱 나눠질 때, 그죠? 니 반했다. 내 오른손, 니 왼손, 이렇게. 그죠? 아니, 나 왼손, 나 오른손, 지금 뭔데요? 손도 없는데. 중간입니까? 그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신앙까지도 어떻게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하나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중에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주의 사도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경의 말씀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오기 가뒀죠?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잡아오게 가둔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다시 말하면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내다 하라고 있는 것이 옥문에 가깝습니다.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해낸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급하셨구나. 얼마나 다급했으면 직접 옥문을 열고 사도들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했죠?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들을 꺼내서 이들에게 새로운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나오다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 성전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성전들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주의 사도가 하라는 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가요.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이번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잡혔잖아요. 요것 때문에 잡아간 이유가 이것을 증거하지 말고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 증거하고 싶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제 사자가 원하는 대로 성경에서 새벽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 21절입니다. 공회여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을 거기 보내어 사도를 잡으라니 부하들이 가서 거기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럴 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경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논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니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그 사도를 모르고 이제 공회에서 이들을 이제 심판한 뒤 재판하려고 불러오라고 했는데 가니까 옥이 없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어디 갔는가?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뒤져보니까 이들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감동하죠. 타로 계시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옆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들은 이 사도와 베드로는 자기들이 안 잡힐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잡힐 줄 알았겠죠. 왜? 그거 되돌리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잡히었죠. 그 내용이 27, 28절이죠. 그들을 끌어다 공의 앞에 세워놓은 대제사장으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시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들이 사도들과 베드로를 잡은 이유가 28절에 나오잖아요. 28절에 내가 너희도 분명하게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 우리의 말 듣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득하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돌리고 싶다.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노? 라고 이거겠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로 공유하듯 쓰게 되지만 이들은 그들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죠. 군중, 사람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군중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요? 돌을 맞아 죽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그리 굴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부활과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기 뭡니까? 죄책감에 빠졌다고 했죠. 실제로 이들은 대제사장과 간원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러 갈 때 어떻게 했죠? 놓아주지 마라. 그 죄과 우리가 받을게 라고 하잖아요. 어디 있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 피를 돌리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두려웠던 거죠. 이것을 백성들이 알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두었습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사람을 두려워하냐? 세상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아주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완성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비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느니라 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지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29절에 또 생생하게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자, 결국 베드로가 제자와 사도들이 이 일을 목숨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30, 31의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 했죠? 정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끝없이 수많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말씀을 들은 그리고 그 체험한 증인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결과 말씀을 전해서 오게 두 번, 세 번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 5장 40절, 42절 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5장 40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범하고 노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42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결국 공회에서 놓아줍니다.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고 채찍질을 하고 벌을 가하고 어쩔 수 없이 군중이기 때문에 이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놓아주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요? 기뻐하면서 나간다. 기뻐하면서 채찍질을 맞고 채찍을 맞으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본향 앞을 떠났다.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매를 맞고 하면서도 기쁨을 주는 그를 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는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2절은 보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가요? 그리스도라. 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이 대강령의 문제. 마태복음 28장 그죠? 20절로 네, 오늘도 제가 삼아 성령과 세례를 주고 너희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삶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고요? 그들의 삶도 바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그렇다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누구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을 가로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어떻다고요? 채찍을 가하고 오기 갇히고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어디서든지 전도하고 가르치다 라는 것이 오늘 이들이 성령을 받고 제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 세대에 말하는 언론과 인문학적 가지고 말하는 소위 종교주의자들, 지식인들이 종교가 어떠니, 예수가 어떠니, 전부 이런 실컷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오늘 그것을 듣고 하는 사람이 지식이 이게 어떤 일을 잘하면 대단해. 그게 향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우리 그 귀한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말씀 쫓아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귀한 이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식단에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메뉴를 물어봤는데요. 순두부찌개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맛있게 준비한 사람을 기도하는 감사 한번 먹을 수 있겠고요. 오늘 또 오후 예배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죠?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산상 보험청회가 있습니다. 월요일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집회하고요. 이번 오시는 분은 안양 오산능력교회 이근민 목사님입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은 오후에 마치고 온천장 한강으로 운행합니다.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누가 제공했다든지 없습니까? 네. 아쉽네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 이후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기쁨이 넘치길 원하고 또 받은 그 부활의 놀라운 그 기쁨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한금 박진희 장로님, 감사한금 안철민 장로님, 실조 김명애 집사님, 김송아 장로님, 박정숙 목사님 감사한금, 실조 윤영신 권사님, 성경금 가족 구원원까지 그리고 감사함을까지 윤영신 선배였습니다. 1,000번째 이지한 선생님, 1,000번째 이순혜 권사님, 지금 감사합니다. 박명주 집사님, 말씀 감사 신동희 집사님, 감사함 최윤정 선생님, 박순자 선생님, 김민환 선생님, 감사함 김영숙 선생님, 아버지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건 박정란 지사님, 검찰 감사합니다. 강정혜 선생님, 실조 이명 전사님, 실조 김사냐 권사님, 성경준 강조님 사랑합니다. 김사냐 권사님 감사합니다. 성경되었고요. 박명수 지사님 감사한금, 주일 감사한금, 이남순 권사님, 그 다음에 동력으로 많은 손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윗선을 향하고 악을 향할지라도 주의 자녀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관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되 당장의 고난과 환난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와 사람이 속삭이는 달콤한 말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말씀과 연합하여 소망이 없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케 하시며 감사하며 정성 준비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감사함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결단송 다섯 제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넣어서 전하신가 성령의 감동 위로도 함께 하심이 항상 서로의 말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어리석은 멸망이로 가는 삶이 아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시험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적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가난한 상황으로 가난한 교회와 오늘도 세계와 혈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사역하고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